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절기와 그리스도.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절기와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조금 복습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복음으로 지키는 절기에 대한 총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앞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제 오늘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월절과 맥추절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수장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매년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는가? 지난 주간에 대강은 들으셨죠? 이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 전했던 말씀인데, 이거는 오늘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의 기본이 바탕이 되니까 이건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지금도 절기를 구약 율법대로 지킨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반기 감사 맥추, 하반기 감사 1년 감사 추수, 만약에 그런 정도로 지킨다면 이는 복음의 아주 무지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율법대로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율법도 아는 사람이고 복음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율법으로 절기를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율법대로 절기를 잘못 지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습관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절기 때만 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대로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 수고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는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 절기만 봐서 그렇지 절기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팔절 같은 경우는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절기가.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정의예요. 따라서 절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절기로 복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의 의미를 헌금을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왜곡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저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 만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법과 윤리법과 의식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시민법은 사회법, 국가법이라고도 하고 윤리법은 도덕법, 그다음에 의식법은 종교법이라고도 해요. 그 단어 자체에 벌써 어떤 것인지 이렇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겠구나 이렇게. 시민법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특히 세금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경제가 잘못되면 뭐 어느 나라나 다 아우성이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문제서부터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필요했던 한시적인 법입니다. 이스라엘 정치 문화에서 필요했던 법을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요런 제도는 참 좋았다. 그런 건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우리가 꼭 지금 지켜야 될 책임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윤리법, 도덕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에서 최고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함축해 놓은 계명이에요.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없어요. 10계명은. 왜 그럴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이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의식법에 맞추시라고. 의식법, 종교법,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에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피가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 해가지고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는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 절기만 보고 있지만 이 제사와 절기, 제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꼭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이 제사와 절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딱 단정을 지어 놓으면은 지금까지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런데 율법 체계에서 했던 그대로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것은 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의 그림자였다. 근데 그 제사와 절기를 완성시키실 분이 오셨다. 이제는 그 제사와 절기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드리는 걸로 바꾼 거고,
근데 절기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절기도 바꿔야 되는데. 바꿔서 드렸던 분들은 감사하고요. 그렇게 못 들었던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절기를 그렇게 대충 드리지 마시고 정말 바르게 드리세요. 두 번째,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과 초실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요. 구약 율법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종료주일서부터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되는, 시작은 잘 되는데 그 뒤에 부분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맥추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맥추감사 주일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다. 자,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그래요. 왜 77절이냐면은 첫 이삭을 드렸던 초실절 이후에 7주를 지나 7주. 그래서 77절이에요. 49일째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49일 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맥추절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의 맥추절은 오순절 강림 이후 세워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그림자였다. 그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듯이 그 50일째 되는 날에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부활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 오순절날, 오순은 50일이란 뜻이에요.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강림하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강림하신 거라니까. 이거를 못 보면은 맥추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오셔야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성령이 머리인가요? 아버지가 교회의 머리인가요?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야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강화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고도
예수님이 오순절날 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많아요.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고정관념, 선입견.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성령님만 오신 거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성령님만 보내신 거야. 이거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럼 결국 성령님과 예수님은 떨어져서 이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미 삼위일체는 깨진 거예요. 왜 그거 생각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파란 글씨를 쓴 것 다 통일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그게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모모의 영 그러면 다 성령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실 거다. 약속하는 거, 약속.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세요. 내가, 지금 시제가 바뀌어요. 시제란다. 그 주어가 바뀌어요. 아까는 3인칭인데 그가, 그를, 그는 3인칭인데 갑자기 지금 인칭이 1인칭으로 바뀌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어요.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는 못 봐요. 잠깐 동안은 못 본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니까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항상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계속 하나.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를 지금 약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워도. 그러니 보세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여기 그도 성령이고 여기 나도 성령이고, 아니 어떻게 그도 성령이고 나도 성령이에요. 성령도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자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삼위라는 것은 퍼슨,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그분이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도 같이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 보내겠다? 나도 오겠다.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같이 있다. 그래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지금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라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래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첫 추수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이 구약의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거고 마지막 추수는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거두는 추수가 마지막 추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추수를 기념해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마지막 추수를 기념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인디아나하고 싸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 절기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수감사 주일이 지켜진다니까. 성경은 날라갔어요. 자, 넘기시고 이제 수장절 보겠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두 번째 추수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39절 41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뛰면서 즐기면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제사죠.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수장절 기간 매일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 화목제, 번제 계속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수장절의 특징은요, 8일간 지킨다는 거예요. 8일. 6월절도 7일, 맥주절은 하루. 근데 이 수장절은 8일이에요. 8일. 자, 팔자가 나오면 우리가 눈을 한번 크게 뜨셔야 됩니다. 성경의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말할 때 하나님은 수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비밀이니까 이런 부분들. 일은 만물의 시작과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는 증인의 수예요. 증인. 3은 삼위 하나님의 수고, 4는 세상의 수예요. 동서남북 세상의 수예요. 그 다음에 5는 배상의 수예요. 5배를 배상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6은 사람의 수고 사탄의 수예요. 666 아시죠? 7은 완전수고요. 그 다음에 10은 충만수예요. 꽉 찼다는 거죠. 그런데 8은 부활의 수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거나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떤 것들, 새로운 시대죠 거기도. 그러니까 부활의 수라 그래요. 자, 예를 좀 들어보면 8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첫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습니다. 할례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8일째 날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고 유출병자가 정결케 되어 7일까지는 그렇게 심각하다가 8일째 싹 깨끗이 나버려요.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8일간의 초막절기. 이 8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알곡 구원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실체입니다. 수장절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추수가 수장절이라면 이 본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려면은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수장절을 어떻게 절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킬 수 있겠어요? 여기 알곡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자랄 때는 몰라요. 어디에 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추수할 때 되면 알아요. 아이고 여기에 알곡이 있네. 여러분 알곡이 있는 거를 갖다 버리고 쭉정이를 갖다 모으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잎사귀가 멋지게 나고 모양이 예술같이 생겨도 그 안에 알곡이 없으면은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옛날 사람 측에 들어가지고 저도 동네에서 그 탈곡기로 그 추수하는 거 저도 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비슷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은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훤칠하고 잘났고 이 세상에서 아주 멋지게 살았고 좋아요. 그 문제는 알곡이 있나가 중요하잖아요. 알곡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두 글자로 말하면 영생. 저나 여러분의 생명은 영생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은 끽 해봐야 100년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무덤에 들어가도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누가 알곡인가를 보는 기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거 본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해도 좋아요. 그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지위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어린애든 나이 많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알곡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직분을 목사직을 감당했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건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는 알곡은 주님이 직접 걷어요. 직접 걷어요. 그 줄친 거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직접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우리가 공감되죠? 얼마나 주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생명을 걸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또 진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생명 걸고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내놓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주님이 알곡으로 건질 자들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라니까. 첫 추수를 우리가 사명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들로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고 선교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추수도 우리가 모르고 믿는다면 그거 참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으면서 끄떡끄떡 교회만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알곡은 주님이 거두시고 가라지는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서 심판해버려요. 가라지까지 우리 주님이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지옥불에 던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기 1600 스타디오는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의 거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사용되는 상용구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은 온 인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도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었죠. 세계 전체 심판이었죠. 마찬가지죠. 그럼 두 번째 복음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하는 것의 그림자였다 이거죠. 저나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알곡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 안에 알곡이 계시면 돼요. 그분은 한 번 계시면 나가는 분이 아니니까 내 안에 정말 알곡이 계시다. 내가 그분을 진짜 믿음으로 영접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그분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추수할 그 심판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염려해요? 근데 이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꼭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구원 받겠나? 이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사업하고 있고 남도 속일 때도 있고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도 이거 엉망이고 맨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나중에 좀 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 온다고 그 사람은 변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왜 주님이 오신다는데 조금 있다 오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들으니까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아니, 알곡이 돼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단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기업의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겠지만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알곡으로 천국에 올라가 영생 복락할 것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따라서 수장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복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절기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절기 모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는 구약의 절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기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만들었어요.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지키시면 됩니다. 자, 세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요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복음입니다.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는 겁니다. 그 빨간 글씨가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초실절을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칠칠절 맥추절을 우리가 지금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복음으로 지키는 것이냐? 실체가 예수님의 초림과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감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요거는 잘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예수님이 오순절에 77, 49일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 절기, 50일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절기,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해요.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추수잖아요. 추수, 작은 추수. 주님이 마지막 추수하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주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많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주님이 오셔서 구원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외국인 교회의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얘기도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자입니까? 그게. 지금 제가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못하면은, 말이 부끄러워서 정리가 안 돼서 못하면은 행실노래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행실노래도 좀 섬기고 기쁘게 사는 것도 보여주고, 저 사람은 참 기쁘게 산다. 이렇게 회사가 시끄럽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늘 평안한 것 같아? 뭔가 좀 다르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향기를 좀 풍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면. 이건 말도 못하고 삶도 엉망이고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수장절은 실체가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을 직접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 내가 내 모습 봐도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또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산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알곡이다. 네 안에 내 생명이 있구나. 나와 영생하자. 그런 은혜의 반열에 내가 알곡으로 이렇게 택함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서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그거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총정리. 우리는 좋은 일뿐 아니라 병석에서도 배고파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일반 감사로 하면은 병석에서는 감사 못해요. 배고픈데 어떻게 감사할 게 있어요? 환난 중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고 주님 모시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럼에도 더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이게 첫 추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알곡으로 인정받아 천국 백성으로 추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마지막 추수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자, 우리 맥주절의 의미 분명하게 깨달았으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소제나 또 화목제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오란 말은 그 모든 제물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빠진 너 혼자 와서 절기 지키지 말고 주님과 함께 와서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구약에 약속된 그 절기를 복음으로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고, 너희가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심도 드리라는 거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가정의 형편대로 자기 수입에 맞춰서 알맞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헌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바르게 우리가 모르고 1년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채운다고 그냥 절기헌금은 그냥 막 한 달 전부터 광고해가지고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들은 뭐 100만 원, 뭐 누구는 뭐 50만 원 이렇게 해가 또 정해줘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교회입니까? 장사꾼들도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헌금을 하는데 제 그 믿음대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어떻든 제가 한시적이지만은 이 외국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으니까 저도 지금 추수하는 거죠. 추수. 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는 일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 드리는 거예요. 제 형편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외국인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다 같이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에 상반기 동안 감사한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건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켜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각각 받은 은혜대로 힘써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왜 이것이 영원한 규례이며, 왜 절기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였는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모르니, 오순절 성령 강립 때 우리 주님이 같이 오신 것을 모르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복음으로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외국인 교회 사명,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 기념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한 이 땅에 왜 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풍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고가 생겨서 없어졌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 맥주 감사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명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 양식 많이 받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